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습니다.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고 성도님들은 6절을 읽어주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3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14번째 말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성령과 교회,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보혜사는 한문으로 보활보, 은혜해, 스승사자입니다. 따라서 보혜사는 한자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스승사,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합성어입니다. 가까이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법정 용어입니다. 피고를 도와서 대신해서 말해주는, 도와주는 대언자,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상담자라는 뜻의 카운셀러, 그리고 위로자라는 뜻의 컴포터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에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단 4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지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제자들과 또 주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승천, 사도신경의 예수님의 승천의 구절이 있죠. 그것에 대한 말씀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은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굳이 그래서 오늘은 다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이어지는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네 번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에서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책망의 사역, 세 가지 책망하신 사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여기서 책망이란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로잡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에서 책망은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 그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혼내서라도 바로잡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책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똑바로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똑바로 잡힙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은 죄와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꾸짖어 똑바로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란 무엇일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하는 것, 정말 그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나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고, 나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고, 내가 더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일까요?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죄일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일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뭐죠? 정의? 10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 마이클 샌더 교수가 같은 제목으로 책을 써서 전세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도 대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란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까요? 다른 사람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로 아닌 게 맞을까요? 개인의 생각과 주장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와 질서, 공동체의 질서와 연합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죠? 이것이 충돌되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냐고요? 개인의 자유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평등이 먼저입니까?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뜨리며 주님께 드립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 연봉이 되는 그 많은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옳을까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 주장을 가룟 유다가 하지 않고 베드로가 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느 게 옳을까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십니까? 주님께 드리고 다 드리지 않고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했다가 바로 심판받아 죽었죠.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드린 사람은 살았잖아요. 아예 드리지 않은 사람은 살았다고요. 그런데 일부분이라도 드렸지만 다 드린 것처럼 속인 사람은 죽은 것,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안 드린 사람은 멀쩡한데 그렇게 드린 사람이 죽는 게 그렇게 죽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 가운데 잘못한 사람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둘추는 것이 정입니까? 아니면 잘못했어도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정입니까?
그런데 내가 당사자라면요, 무엇이 정의일까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이것을 똑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이란 뭐죠?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심판받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인정하실까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계속 고집부리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꺾지 않는 자들을 꾸짖어서라도 바로잡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이처럼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분명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 믿으세요? 주님도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똑바로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책망은 바르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를 똑바로 믿도록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시는 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도록 경고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지금 맞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 모습과 방식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이거를 나 스스로 결정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은 분명 다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결국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으로 예수 믿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도록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보혜사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경고로 똑바로 듣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전혀 모르는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분명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따르는 제자들, 예수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지만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만 내용이 된다면 성경은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똑바로 믿는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들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들을 기억해 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 말씀으로 듣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듣고 있는 성경 말씀은 예수를 믿기에 모인 우리들이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가 똑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는 매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두꺼운 거예요.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똑바로 예수 믿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도록 누군가 바로잡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정말 똑바로 믿도록 누군가 바로잡아주고 경고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냐고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누군가 때로는 혼내주고 꾸짖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잔소리를 듣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누가 나 혼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보혜사 성령님이 일하신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 자유,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두껍습니다. 이 성경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려고 힘쓰지 않는 것, 바쁘고 피곤하면 예배 빼먹는 것, 마음 상하면 예배 안 드리는 것, 교회랑 멀어지는 것, 우리는 그걸 그냥 할 줄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줄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지 성령 받으면 똑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사명 감당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드리면서 예배하십니까? 달라고만 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죄라는 것을 그제서야 똑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성도 여러분, 죄책감은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죄책감이 들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죄책감의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 이 땅에서 예수 똑바로 믿지 못한 우리들을 책망하시며 똑바로 잡아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예수 더 힘있게 믿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즐거움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 핑계대고 이유대며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서두르세요. 성도 여러분, 서두르셔야 돼요. 오늘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할 때, 마음에 찔릴 때 그 말씀을 막지 마세요. 마음이 찔릴 때 나를 찔리게 하는 그 사람 미워하시면 안 돼요. 이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서둘러서 성령 받아 기도하며 성령이 꾸짖는 말씀으로 드러낼 때 그때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이러한 죄들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채 뻣뻣하게 살아가다가 오늘 주님이 내 영혼 부르실 수도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 영혼 부르시면, 오늘 주님이 내 영혼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때 알면 늦은 거예요. 지금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나는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된다, 그 마음으로 내일만 준비하지 말고 오늘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그날에 많은 사람들, 여기 그날에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나름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자들, 뭔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밝히 말하되, 여기 9절에서 밝히 말하되, 이 구절을 놓치지 마세요. 이 밝히 말하되, 이건 분명히 똑바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자들의 말을 듣고 바로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왜냐하면 너가 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뭔가 했는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바로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는 거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불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예수 똑바로 믿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하기 위하여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인지, 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예수 믿는지,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는 꾸짖어서라도 똑바로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서 그거 아니다, 그렇게 된다, 그걸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정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정의,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이 말씀이 어렵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제자들 이 말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문맥 그대로 보자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계신 곳,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정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의, 정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이후에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의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가 됩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재판의 결과로 예수님은 죄인이고 빌라도와 대제사장은 정의를 행한 자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는 죄인이고 빌라도와 대제사장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정의를 심판한 거예요. 이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통해서 세상에 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으로 죽은 것이 정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은 이긴 자가 정의입니다. 뉴스 보세요.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말하죠. 국민이 원한다. 근데 나는 원한 적이 없어요. 국민들이 다 원한대요. 다 안 오네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말합니다. 국민이 원해서 무슨 개혁한다, 탈원전한다, 세금 정책, 사회주의 정책, 친북 정책, 국민들이 원한다. 여러분 다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다시 반복합니다. 세상은 선거로 이긴 자가 정의가 됩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가 정의가 됩니다. 힘있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정의가 됩니다. 세상은 돈으로 좋은 변호사 사서 재판 이긴 사람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세상의 권력과 재판이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정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유죄 판결했던 그 빌라도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떤 죄인이 되어 죽을지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이 들으면서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에 말하는 바로 정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꾸짖어서 무엇이 진짜 정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의를 똑바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성령이 임재하도록 성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40%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국회 가서 유튜브에서 영상 찾아보세요. 국회 조찬기도회 이게 지금 나눠졌어요. 이 국민의힘에서 따로 하는 게 있고 민주당에서 따로 하는 거 있어요. 민주당에서 국회 조찬기도회 하는 사람들 그거 영상 있어요. 찾아서 보세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그 사람, 이 땅에 차별금지법 진짜 악법 만들고 공산주의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정의를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이상해요. 약자의 정의를 말해요. 동성애자가 약자기 때문에 정의고 여자가 약자기 때문에 정의라고 말을 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럴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럴까?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 받으면 정의가 똑바로 잡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죄책감 속에서 이건 아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의는 성령께서 꾸짖어 가르친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정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집단의 정의를 주장하며 그것을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명히 알고 시대를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분별해서 우리는 똑바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잘못된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은 정말 옳은 것일까요? 그거를 내가 똑바로 분별하고 똑바로 깨달으려면 기도하여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의 인근이 심판받도록 책망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을 이 세상 심판을 받음이라. 여기서 세상 임금은 누구일까? 세상 임금이 누구죠? 여기서 심판받아야 될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거짓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서 왕노릇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사단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낸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 때려잡아 사단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의 역사들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령께서 마귀의 일들을 책망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일들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마귀 짓하는 것, 마귀 따라가는 것, 그래서 꾸짖어 똑바로 깨달아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따라가다가 마귀와 함께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 성령께서 꾸짖어 무엇이 심판받을 일인지 깨닫도록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악한 마귀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마귀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마귀가 원한 일을 반복해서 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상은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갖고 예배 시간에 강팍하게 예배 안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마귀와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흔들어 깨워주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너 심판받는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무엇이 사는 길인지 성령 받아야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이렇게 살다가 정말 마귀와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때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경계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 받아야 살아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죽은 생각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령 받아야 살아납니다. 그냥 예수 믿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